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공이라는 것은 목적한 바를 이루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실패는 어떠한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은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삶의 태도가 각각 다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문제점들을 검증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결국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자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먼저는 자신에 대한 목표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습니다. 목표의식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것 또 난관에 부딪히면은 제대로 시도도 해보지 못하고 그 일을 포기하고 맙니다. 때로는 문제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뜬구름 잡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성공합니다. 설사 그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을 하더라도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이런 사람은 10%가량 존재합니다. 그러나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은 남의 말만 듣고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목표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 나에 대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이런 자아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기 때문에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합니다. 더욱이 시간만 되면은 교회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로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께 돈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권사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권사님,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면은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은 하나 있는 딸에게 백화점을 지어주려고 그래요. 저는 권사님의 대답을 듣고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현재도 딸 앞으로 강남의 큰 건물을 물려주었는데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백화점을 지어주려고 밤 2시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으면은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목적이 늘 세상에 있고 마음에 탐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2명의 젊은 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들은 철저하게 실패한 아들이었고 하나들은 인생에 성공한 아들이었습니다. 실패한 아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그 몫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보통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것이지 자녀의 것이 아닙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은혜의 수단으로 주는 것이지 자녀의 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아무런 목표 의식이 없었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였으며 극기하는 재산을 분배받아 아버지의 곁을 떠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간섭 없는 인생이 자유롭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없는 인생은 그러나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그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허랑방탕에서 30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난 결과가 바로 장녀들과 매일 어울려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며 시간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의 결과에 대해 본문은 계속해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14절에 보면은 그의 인생에 흉년이 들어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돼지를 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돼지는 이방인들이 치는 것입니다. 16절에는 돼지 먹는 지업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것마저 주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이 바로 행복이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큰아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순종하였으며 아버지 곁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한 번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이 아버지 곁에 항상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곁에 있었던 큰아들의 결과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아버지 곁을 지킨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의 것이 다 자신의 것이 된 것입니다. 본문 내용으로 볼 때 아버지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작은 아들이 고백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의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한탄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주 좋은 옷과 금가락지를 선물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버지는 매우 풍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부유함이 아버지와 함께한 큰아들에게 모두 속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버지의 곁을 지킨 큰아들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몇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에서 아버지는 과연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의 공통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길러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의 도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입니다. 저도 두 자녀를 두고 있지만은 자녀를 키우면서 아버지의 심정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심정을 깊이 느끼곤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라는 말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끝없이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미워하고 자녀가 아버지를 배반해도 아버지는 자녀들이 돌아오기만을 늘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도 보면은 아들이 돌아오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긴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방탕한 아들이 떠난 뒤로도 늘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먼 발치로 마을 어귀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마을 어귀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금방 그를 알아보았을 뿐만 아니라 초라한 아들을 치근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목을 안습니다. 그리고 입 맞추고 흐느껴 울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가 있죠.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잔에는 눈물이 반쯤이다. 어쩌면 아버지의 삶이란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서 시집 보내고 또 장가 보내는데 끝나지를 않습니다. 저저 자녀들을 이제 교육시켜서 결혼만 시키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내 의무가 다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자를 돌봐야 되고 손자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뒷바라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마치는 것이 아버지의 일생입니다. 이와 같은 아버지의 사랑을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를 위하여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방탕하고 죄로 가득한 아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방탕한 아들, 탕자가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 아들이 바로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을 방황하던 우리들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둘째 아들의 실패와 첫째 아들의 성공에서 드러난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 답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좋은 부모님 또 형제를 만나면은 항상 화목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은 그 친구로부터 장점을 본받아서 또 같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또 이렇게 운동하는 친구들만 어울려 다니면서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하루는 아들을 앉혀놓고 제가 상의를 했습니다. 내가 친구들과 어울려 노느라고 공부를 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서 결단을 내야 될 것 같다. 이제 친구들을 떠나서 지방에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을 하는 것이 어떻겠니? 이렇게 물었더니 아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즉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시켜서 기숙사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한 달 후에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이곳 애들은 다 미쳤어요. 다들 공부밖에 안 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후에 아빠를 만난 아들이 자신이 공부한 그 책들을 전부 이렇게 그냥 들기가 힘들 만큼 많이 가져와 가지고 보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제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책을 한 권 쓸 것 같아요. 그러는 겁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놀기에 바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면 공부하는데 여념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도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보다 놀기를 좋아하는 친구들과 관계를 갖고 장기의 집을 드나들며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이 아들의 상태는 타락한 인간의 죄악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죄악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가능한 멀리 떠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죄인들을 더 불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궁핍하여졌습니다. 수치스러운 노예가 상태가 됐습니다. 반면에 큰아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 견실하였습니다. 의젓하며 근소한 그러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되시는 아버지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부와 명예를 얻으면은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1938년부터 700여 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75년 동안의 그들의 삶을 추적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의 행복은 부와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행복은 좋은 관계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젊은 시대에 부와 명성 그리고 높은 성취를 이루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75년 동안 개인의 삶을 추적해 본 결과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라는 결론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 되십니다. 그분은 겸손하며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다치지도 상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과 멍에를 같이 매야 돼요. 이스라엘 가면은 밭을 가는 이 소들이 2마리가 멍에를 같이 메고 이렇게 고랑을 일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과 나가 같이 멍에를 메고 가면은 예수님은 포도나무 되시고 우리는 가지 됩니다. 그러면 나무에서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명예를 같이 메고만 가면 인생의 모든 행복이 찾아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실패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은 회개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은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둘째 아들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어서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못에 흐른 듯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떠나 미친 생활을 했고 영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눈먼 자와 같이 살았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없었고 그의 가치관은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진 세상을 향한 것, 탐심으로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실패하였습니다. 바닥을 쳐보니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돼지 먹는 지엄나무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대다르니까 이제 정신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궁핍을 보게 됩니다. 벌거벗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마음으로부터 후회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하는 순간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따뜻했던 것, 평화로웠던 것, 배불렀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는 후회하는데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벌떡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둘째 아들의 한 말은 아버지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를 단지 품꾼으로 여기며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제 품꾼으로 족합니다. 이처럼 회개는 후회하는 데 그치지를 않습니다. 벌떡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게 회개인 것입니다. 실패했으면 실패의 원인을 점검하고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터닝 포인트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은 후회만 있지 터닝 포인트가 없다는 점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행위가 없다면 회개에 따른 열매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용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모든 이들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보통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만 용서받았으면 된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신념, 이데올로기적인 신념에 따라서 욕하고 떠들고 다니느라고 기독교가 다 무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자신의 배로 낳은 어머니의 아픔과 배신감은 어떠했겠습니까? 또한 큰아들의 절망감과 분노는 어떠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간과할 때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되지 못하고 또 다른 불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에게 제일 좋은 옷, 그리고 손가락질, 그리고 발에 신을 시킵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예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8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그나들은 형제가 돌아왔지만은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동생의 행위를 문제 삼습니다. 물론 이 비유의 말씀을 바로 예수님께서 이 큰아들의 행위를 문제 삼고자 하여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행위가 큰아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째 아들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됩니다. 실패자의 관점에서도 이 사건을 바라보아야 우리에게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회개는 모든 피해자에 대한 용서를 수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회심한 후에 그는 훨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탕자였다는 것은 그에게 도덕적으로나 율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마음을 바울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다른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과는 다른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영적인 탕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점에 대해서 늘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의 여정을 잘 보면 그 안에는 부채의 의식과 감사 의식이 계속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의식입니다. 바울은 이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왕이 되어 부하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궁정에서 범합니다. 이를 감추려고 하다가 실패하자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동시에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다윗의 행위를 악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그를 책망하게 만듭니다. 이때 다윗은
이 책망을 듣고 나단을 없애버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시편 5장 1절과 4절이 이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리라 하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은 과거에는 탕자였지만은 이제 아버지의 은혜를 알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고 그랬으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으로 나아가겠다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다윗의 이런 회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의 등불이 집안에서 꺼지지 않고 대를 잇게 만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남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았던 두째 아들은 비로소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인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비통해야 하며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공한 큰아들과 실패한 둘째 아들 가운데 누가 과연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둘째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왜냐하면 죄를 알았고 죄로부터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이제 죄에 대한 비참함, 세상을 향해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서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다시는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지옥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며 깨달은 것은 참된 행복이란 넉넉한 소유나 도덕적인 삶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행복이라는 걸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살아있는 믿음이 그의 삶을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15장 말씀은 세 가지의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잃었던 양 한 마리를 비유로 찾았던 그 비유로 시작해서 잃었던 은전, 잃었던 아들의 비유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세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인 저에게 다가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보다 더하리라. 99은 누구를 말할까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탕자라고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해서 교회로 나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분 천국 간증을 제가 듣고 보니까요, 그 회개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늘나라에서는 빵빠리가 울린다고 저는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광야에서 외쳐 이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드리는 우리의 기도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보다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이 모두 저와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장은 예수님의 꿈이고 명령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가
천국 소망을 먼저 말하였겠는지, 오죽했으면 목사가 그런 말을 했는지 심정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회개 없이 신앙생활하다가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는 유기감이 제 마음속에 늘 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목회자는 장례식장에 가면 저 사람이 천국 갔을까 하는 의문이 막 제게 와닿아요. 어떤 장례식장에 가면 천국 갔다는 확신이 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 사단의 유혹도 많고 넘어지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신앙의 전사들입니다. 사단 마귀와 싸워서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전사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요즘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자, 제가 늘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는 나팔수로 사용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녀들이 회개하고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알지 못해서 큰아들은 동생을 비난하며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날 종교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인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삶의 예배자로 서지를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말씀의 깊이와 실천이었기 때문에 상김이 없습니다. 그리고 헌신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어요. 영적 원리예요. 순환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는 늘 경험합니다. 그 기쁨으로 일합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할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축복에 합당한, 축복할 만한 믿음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축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자녀라고 칭함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불순종했던 탕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아버지의 곁에 있어야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새해는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